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니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참여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지금까지 코로나 걸리지 않고 참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게 너무 퍼지니까 한 주에 한 가정쯤 생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중에 양성이 생겨서 가족들이 함께 자가격리하는데 그동안에 지난주에 또 한 가정이 한 부부가 이렇게 양성이 오고 부부인데 하나는 양성 하나는 음성. 근데 같이 자가격리하면서 한 주간 지나니까 다 이제 낫고 음성이 돼서 오늘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가정마다 생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잘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 쉬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잘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뭐 독감처럼 감기처럼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 질병관리청에서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잘 치료하십시오.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들어봤지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면 살아. 이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고생스럽지 않을 거야. 왜 따먹었어? 왜? 그래서 늘 아담과 하와를 원망해.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 권사님의 입을 좀 다물게 하려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과 다른 교인 세 분을 저녁 식사에 초청을 했어. 저녁에 권사님 6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3명은 3시까지 오세요. 6시 반까지 오세요.
6시 정각이 되니까 권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식탁에 앉히고 여러 가지 권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권사님, 오늘 이게 저녁에 먹을 음식인데 모든 음식마다 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았어. 뚜껑을 덮어놨어. 가운데 또 이게 뚜껑 덮어놓은 그릇이 있어요. 권사님, 오늘 저녁에 이제 무슨 메뉴로 잡수실 건가 궁금하시죠? 권사님, 이제 나 이렇게 6시 반에 또 손님이 오셔서 그분들 맞이하러 가니까 오늘 어떤 음식 먹을 건가 다 궁금하니까 권사님 다 열어봐요. 예? 뚜껑 다 열어보세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한 가지만 열어보지 마. 열어보지 마. 다 열어봐도 좋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것만 열어보지 마요. 하고 권사님, 나 손님들 오시니까 이제 손님 맞으러 나갔다 올게.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다 열어보라고 했으니까 다 열어보네. 가운데 한 가지. 이게 궁금하네. 그래서 다 열어보고 가운데 열어보지 말라고 한 그걸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살짝 열어봤다 닫지 뭐. 가지고 권사님이 다 나머지 음식은 다 열어보고 마지막 하나 목사님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걸 살짝 열어보았어. 살짝 열어보고 다 하는데 살짝 열어봤더니 세상에 안에 있던 참새가 나와버렸어. 참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 참새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려고. 6시 반에 집사람들 3분하고 목사님이 딱 들어왔더니 안에 있는 권사님 난리가 났나. 뭐 잡으려고? 예? 참새가 왔다 갔다 해요. 조그만한 참새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도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네. 권사님,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말 하지 마요. 어떤 말?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제 그 말 하지 마요. 권사님, 네? 우리가 똑같아. 아담과 하와와 우리 본성이 똑같아. 내 본성이 똑같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야. 그렇게 말씀해서 그 뒤부터 그 권사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우리를. 그 말이 싹 끝났어. 자, 이제 말씀을 받으러 가겠는데 오늘 이사야 51장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이사야 51장, 이사야 예언서인데요.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 오늘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강론할 텐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의를 실현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순종하는 의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멸망할 악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시온에 살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다 때려 부시고 다 불질르고 사람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종 노릇, 머슴 노릇, 노예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제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3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온의 땅에 다시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다 황폐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다 뺏어가고 불지르고 다 때려 부셨어. 바벨론이. 수사슬에 꽁꽁 묶어 다 잡아갔어. 그 시온 땅을 다시 상승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의를 찾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낭망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봐요. 1절에 뭐를 따르며? 여러분 예언서는요 글자 한자 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의가 뭐냐? 의란 말은 히브리어 체데크인데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이 의야. 의를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은 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의가 아닌 건 악이야. 악한 거 하지 마. 하나님이 볼 때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을 행해. 이게 의야. 1절에 의. 여러분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를 따르며. 이 따르며라는 건 라다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따르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게 따르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세상을 즐기고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의야. 따르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따르며 그 말이에요. 이런 태도로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데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 말은 들어라, 그냥 귀로 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들은 바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해라. 이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돼요.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구덩이, 이것은 애굽에서 겪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도 도운 여호와가 지금도 도우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셔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렇게 흥황한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귀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의 땅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황량하게 변해버린 가나안 땅을 사막, 광야 이렇게 동의어로 쓰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으로 회복 축복을 약속하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노래소리가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의 축복까지 예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그 시점부터 완전히 황폐된 시온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1960년대에 중국의 소위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어요. 1960년대에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또 뭐 다른 종교 다른 무슨 유교 철학 사상 다 태워라. 성경책 다 태워라. 공산주의 책 빼놓고는 다 태워라. 이게 문화대혁명이야. 그때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가득 찼어요. 근데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몇 명이냐? 여러분 300만 명 정도 돼요. 300만 명. 그런데 1960년도에 그렇게 핍박을 받던 그런 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요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부흥시켰는데 봐봐요. 1960년도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300만 명. 그런데 20년 후에 1980년도에 중국의 인구가 얼마로 늘어났냐? 3천만 명. 자, 핍박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300만 명에서 3천 명으로 늘어나. 자, 2020년도에 300만 명이었던 3천만 명, 300만 명, 3천만 명이었던 그 이스라엘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늘어났냐? 얼마만큼 늘었냐? 이 3천만 명이 얼마냐? 9천만 명. 9천만 명으로 늘어났어.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중국인들을 보니까 9천만 명이 여러분 아멘합시다. 1억 5천만 명. 1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2억까지 봐. 2억. 중국의 인구가 15억이거든요. 15억 인구 중에서 1억 5천만 명, 2억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셨어요. 여러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사람이 미국 의회에 와서 증언하고 있는데 북한에 20만 명의 정치범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20만 명이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직접 목격한 것을 들려주는데 간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사정없이 구타한대요.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봐봐요. 물을 펄펄 끓여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부은대요. 그리고 펄펄 끓는 물로 온몸이 3도 화상으로 죽어가. 그런데도 그 뜨거운 물을 부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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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문이 열리는 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창성하고 강대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먹어야 자라요. 연단 받을수록 더 강해져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쉽게 넘어져요. 고난은 축복을 위한 도구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연단할 때 연단 받아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창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5절 말씀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시험도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시온의 땅에 다시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예요. 어디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몇철 있기를 잡혀서 잡혀온 거예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의 땅에 다시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시고 미래의 대심판을 통한 공의의 수립과 구원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주의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 화샤브라는 말인데, 자, 주의하라 그 말은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라 그 말.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호와의 공의가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공의를 4절 5절에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호와의 공의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이 누리게 될 공정한 통치는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것은 어깨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못하실 것이 없는 권능을 짊어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구원에서 인간을 위한 본질적인 구원은, 자,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하는 내 구원,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에 있네. 내 구원. 하나님이 말씀한 내 구원은 뭘까? 여러분, 이 구원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구원은 뭐냐면 너의 영혼이
너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가지고 너를 의로운 삶으로 살게 할 거야.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내 구원이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작정된 일을 필연적으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예언적인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우리 아멘 합시다, 구원해 주시겠대. 할렐루야. 정치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섬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입니다. 앙망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왔으므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형벌적 의미만이 아니에요. 심판은 판단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야.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야. 그것이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그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기준으로 구원 얻을 자와 버릴 자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은 4절에 보니까 만민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구주로 영접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구원을 결정해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의가 돼요.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전도하고 전도해도 전도를 반대하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1970년대) 인기 가수, 여러분 가수 이종용 기억나요? 가수 이종용? 1970년대 가수. 너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가요 대상을 여러 번 탄 그런 가수예요. 이종용
이장희, 또 조영남, 윤영주를 비롯해서 또 여자 가수들도 1970년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렸는데 이종용과 여러 가수들이 대마초를 피웠어.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이 돼요. 가수 이종용 3개월 동안 징역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아요.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가수 이종용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때 사형수가 이런 말을 해요. 이종용 씨, 나는 사형수야. 나는 못 나가.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지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못 가기 꼭 이종용 씨 나가서 좀 해줘. 부탁을 해요. 그 가수가 대마초 사건으로 해서 감방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해도 이종용은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악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대마초에서 해방이 돼. 할렐루야.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그러면서 3개월을 살다가 드디어 출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목사님이 되는데 지금은요 LA에 영어로 말하면 코너에 있는 돌 코너스톤 바프티스트 처치의 목사님이 됐어. 우리말로 말하면 모퉁이 돌 침례교회 미국에서. 지금 매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매주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미국 LA에서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요 이종용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감방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질 수 있어요. 어두움, 죄악, 허탄 중에 거하는 우리들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통로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자,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확신해야 돼.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확신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한테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가를 잘 몰라. 아직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진가를 몰라.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요즘에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내가 정말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 이렇게 적당히 해도 내가 천국에 갈까?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돼가지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져 없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진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물질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라진다 이 말이요. 사라진다. 여러분, 사라진다 이 말을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보세요. 가루로 다 부숴버린다 그 말.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갈아버려. 이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만. 옷은 그 질이 아무리 좋아도 낡아 쓸모없게 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역시 언젠가 수명이 다해서 소멸돼 버려. 하나님이 다 갈아버려. 없어진다니까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나는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살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인본주의자예요. 세상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같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의의 통치는 예수님의 강림과 천국 복음 증거 사역으로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됐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주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결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통해서 영원히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또 너희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내 법이 있는 내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회방과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대적들은 온갖 유언비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놀라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예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 무력하게 소멸되고, 여러분, 양털을 눅눅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래 방치하면 벌레가 먹어서 삭혀버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히 본문에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말씀이 나와. 이건 악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의 공격이 일시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극심한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학교에서 공부도 1등하고 운동도 1등하고 그냥 잘해요. 근데 아빠가 볼 때 고등학교는 남자아이인데 야 하나 있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해요. 근데 아빠가 볼 때 가끔 아들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모범적인 아이라 아마 사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유난히 그날 아들 보니까 유난히 아들의 얼굴이 좀 이렇게 그냥 좀 어두워. 그래서 아빠가 그 아들에게 고2 남자 아이에게 야 남자가 왜 그렇게 어깨가 처져 있냐? 아들아 좀 피고 다녀. 그러면서 아빠가 지나가듯 그런 말을 건네요. 그날 아빠는 그날 해외 출장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요. 아빠가 떠난 그날 그 아들은 20층 아파트 중에서 15층이 자기 집인데 15층 자기 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살해요. 외국에 도착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15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요. 너무너무 슬펐어. 아버지에게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 왜 그렇게 힘든 걸 나는 몰랐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 그토록 이 아이를 힘들게 했을까? 첫 번째. 그 아이가 힘들어했던 것을 아빠인 내가 몰랐다는 거야. 그것이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너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고통을 내가 몰랐어.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한 게 이유가 뭔가 조사해 봤더니요. 세상에 올해 학교 폭력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에 이사 자리를 내놓고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가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라고 하는 NGO를 만들고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도 직접 뛰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김종기 이사장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서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소통의 통로가 돼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지금 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캐내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방, 멸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의 축복으로 2만 명, 3만 명을 먹이고 5천 명을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좋은 일, 착한 일, 은혜로운 일 해도 얼마나 비방이 많이 오고 얼마나 많이 비난이 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불의와 거짓과 죄악의 권세가 예수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든 걸 다 감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짊어지시려고? 십자가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죽으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영광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세상이 자꾸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어, 어려움을 주어, 고난을 주어, 유혹해. 세상에 어려움을 주어. 그런데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우리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말으라.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말으라. 우리 아멘 합시다. 내가 함께하마. 힘든 일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마.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왜? 이미 주님이 이기셔서 세상을. 세상의 뒤에는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그 뒤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야 예언해라. 예언. 오늘 예언서에 이게 예언. 그래서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예언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온의 땅을 다시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시온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멸망당했다니까. 근데 그 땅을 다시 부흥시켜 주신대, 창성하게 하신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대.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겠대요. 메시아, 하나님의 종 보내주시겠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은혜 주셨는데 주님, 이 은혜대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